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이성과 부딪혀요. 내가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또한 이성적이지 않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를 뛰어넘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러한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내가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라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냥 믿고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를 믿지. 내가 나를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건 뭐죠? 나를 못 믿는 거죠. 아니, 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께 나에게 역사하실 걸 못 믿고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건 뭐죠? 뭐도 믿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안 두려워하나요?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떨죠. 돈 앞에서도 벌벌 떨죠. 그리고 내 모든 재능과 시간을 다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럼 난 뭐지? 라고 두려움이 떨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나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뭐가 할까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을 불완전한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늘상 부딪히는 믿음들이 있어요. 늘 이기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매일 부딪혀요. 그럼 매주 부딪히고 어떤 시시각각으로 부딪히고 맨날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것이 뭐죠? 내 연약함이에요.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의 연약한 나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 나의 믿음을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자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향품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쵸? 그날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에, 그쵸?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바로 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일요일에 뭐 있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에 그게 해가 돋을 때의 무덤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죠. 해가 어두컴컴할 때 새벽에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착했을 때 해가 이제 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의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썩내내지 않도록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기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그 무덤은요, 예수님이 있는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라요. 어떤 무덤이냐면 그들은 동굴이에요. 또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곳에 그곳을 파가지고 돌을 깎은 거죠. 그곳이 우리가 말하는 동굴과 같은 곳에 거기다가 뭐예요? 가족묘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묘도 어떻게 되죠? 그 동굴에 있어요. 그리고 뭐죠? 그곳에 돌문이 있으니까 동굴이니까 뭘로 막아요? 큰 문으로 막아요. 그 문이 뭐냐? 문이처럼 슉 열리는 게 아니라 돌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돌을 굴려서 이렇게 열었다가 도시 굴려서 다시 닫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미닫이 문이 아니라 큰 돌로 그걸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정 4명, 5명 그 이상이 있어야 그 문이 열 수가, 돌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3명이 갔으니 그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못 믿었으니까 향품을 준비했죠.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리고 돌에 그것을 옮길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뭐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전부터 있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뭐 하세요? 마음에 담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장사진의 무덤으로 떠왔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요. 왜요? 그들 앞에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4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컸는지 엄청나게 컸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장정 여기서 다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무덤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누가 나타나요? 5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청년이 뭐 했어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뭐였다? 비어있지 않느냐. 여기를 봐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워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줘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누굴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 없는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천사를 거기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쟤들 왜 저기 올라가지? 아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올라가요. 사랑했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곳에 천사를 대기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 천사 너는 그들이 오면 이렇게 말해줘서 예수님 부활했음을 알려줘라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건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꼭 어떻게 한다? 알리신다라는 사실, 보이시면서 알리셨다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임무를 줘요. 그리고 부활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졌을 때 이들에게 임무를 줘요.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기 베드로라는 말이 이름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 말씀이 다른 곳은 다 제자로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단어가 딱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3번 이상을 들었던 사람인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베드로에게 라는 말로 정확하게 진명하여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고자 예수님께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리라, 배우리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죠?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뭐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뭐죠?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내가 지키고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자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을 통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바로 십자가 전에 살아있던 그 예수다. 내가 너한테 말한 걸 너 기억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확신을 주시고자 이렇게 배려하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공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처음 보여준 여인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그건 뭐였어요?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끙끙거리고 울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울지 않아도 돼? 슬퍼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뭐 했다라고요? 11절 끝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모두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하셨겠죠. 그러나 그 당시 여자의 증인은요 법적으로 채택이 안 돼요. 여자가 내가 봤습니다 그래도요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했어요? 남자 한 명이 얘기하고 여자 100명이 얘기해도 남자 한 명이 말한 것만 믿어요. 그게 그 당시에 여자들의 어떤 위치였던 거예요. 그 당시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이 여인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가? 왜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역사를 하세요. 누구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의 제자 12절과 13절은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쫙 설명을 해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들이 그 해석을 들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며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을 깨달은 이 엠마오 두 제자, 남자들이잖아요. 그들이요 뭐 했어요?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여자들이 말해서 안 믿었다. 그렇게 그때 사회 통례비니까 그렇겠지 라고 했는데 뭐예요? 남자 두 사람이란 말했는데 또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무덤에 갔던 세 여인, 그리고 막달라 여인,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의 말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곧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 하실까요?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정말로 죽은 자는 먹을 수 없지만 나는 살과 피가 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은 먹질 못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 뭐래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 부활한 정말로 정말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를 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생선을 예수님께서 드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셔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두 여인, 그리고 무덤으로 갔던 그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다 보내지 않았냐? 믿으라고 보낸 거야. 근데 믿지 않았어.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너무나 완악해.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이성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이야기했던 그 말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도마에게는 직접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그것을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이해가 안 돼요. 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보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지만 지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첫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냥 글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할 수 있어요? 견고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지 않아요. 성령을 보라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니까 순종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반복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3명의 여인들. 두 번째 뭐 했어요? 바로 저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반복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알려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메시지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그 말씀 그게 그냥 우연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본문을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딱 두고 설교하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찾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마다 다 각기 들리게 하세요. 그건 제가 할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어떤 말씀이 뒤에 다 들어요. 다 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딱 들려요. 그러네? 그래. 그리고 딱 하던데 어떤 성도님하고 또 이야기가 오는데 똑같은 말이 들려요.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말이 들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에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나요. 뭐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게 주님의 음성이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레마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난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계속 말하지 않았니? 근데 왜 믿지 않았니? 왜 완악했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반복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더 깊이 그것을 묵상하시고 이것이 주님께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건 뭐죠? 내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한 예수님께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제자들처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말씀대로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걸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럴 때 뭐 하죠? 환경을 바꾸세요. 상황을 바꾸세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으로 보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어떤 사건이요? 벽을 뚫고 나타나셔요. 그걸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만져보라고. 그런 사건, 그런 환경, 그런 사건을 일으키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세에 따라 달라질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시는 일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하시는 일들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하는 게 피부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피부로 느끼게 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보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사건 속에서 주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은 자요 승리자요 동역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무엇에 동역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이 제자들과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열정은 정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고 증거하니 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거느며 이 귀의 하부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네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기쁘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미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큰 귀한 복의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길 원하는 남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께 하신 모든 말씀들,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진실로 믿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합리적인 이성 아버지 때문에 하는 아버지요, 그것은 논리적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그건 아버지와 진실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저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가 좀 현실적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이성적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가 진실로 그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가 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전지어 나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도와주셨어. 아버지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 하나님을 사건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순종하여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버지여 또한 병든 자를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로 오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어떤 부위에 있든 그 모든 부위를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만은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모든 병만을 가져가셨사오니 오늘 모든 병마와 모든 세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분들 가운데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